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벽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보십시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그 얼굴이 정말 어여뻤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아내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진다 하는 그런 비겁한, 얼마나 비겁합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찌 이렇게 비겁하고 부끄럽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위대한 사람도 순간 실수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얼마나 참 잘못을 크게 범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선교지 방문을 놓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라고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하고 좀 더 미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여러 다윗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또 바울의 실수 또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참 성경책이 너무나도 참 진리의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진리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미화시키고 아브라함을 우상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진리의 책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기근을 피하려고 거기서 견디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다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이 올라가고 계십니까? 내려가 계십니까? 속히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동선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슬럼프, 기록이 자꾸 떨어져요. 기록이 세계 신기록 세우고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록이 뚝 떨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마음을 잡고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시금 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북경 동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쇼트트랙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자 100m 정말 월등한 기량으로 1등을 다 했는데 그만 석연치 않은 편파 판정으로 어이없이 실격 처리가 됨으로써 온 국민이 분노하고 많이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당사자인 황대헌 선수, 그런데 정말 이 선수의 강점은 멘탈이 정말 강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러한 운동선수의 남긴 그 명언이 있는데 그 명언을 인용하면서 다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좋더라고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1500m 경기에서는 정말 조금도 빌미를 주지 않고 아예 초반부터 한 9바퀴 남기고부터 13바퀴인데 그죠? 9바퀴 남기고부터 1등으로 선두로 나가서 그대로예요. 한 번도 뒤지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야, 금메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도 박수 쳤습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보통 선수였다면 좌절하고 심판 탓, 또 왜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뭔가 계략이 있다, 빙판 탓, 환경 탓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을 하지 않고 황대헌 선수는 그 벽을, 장애물을 감수하면서 돌아가든지 뚫고 가든지 다른 방법, 올라가든지 방법을 찾겠다 하는 그 참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하니까 2배, 3배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오늘 우리도 코로나의 환란의 벽을 만나서 좌절하고 코로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코로나의 벽을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2년 이상 우리가 코로나의 환란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도 지금 불완전하고 성도의 교제는 참 단절이 되고 무엇보다도 식탁 교제, 우리 힌돌교회 정말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 맛있어서 전도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식사 못한 지가 2년이 넘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우울한지 모릅니다.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탓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다운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서사방에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렸다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그냥 기근이 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항상 입버릇처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좋았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참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때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직선거리로 가면 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대한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애굽으로 가자 하는 사상, 노예의식, 그냥 육신적으로만 아니라고 편안했던 이런 걸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올라갑시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이제 신앙생활 10년 하면 10년만큼 더 깊고 20년 하면 20년, 30년, 이제 천국 가기 전에는 가장 성령 충만한 귀한 모습으로 더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신앙이 다운됐던가요? 환경을 바라볼 때 기근이 있었다는 것, 기근만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란이 오고 코로나 이런 고통, 자, 이러한 환경만 바라본 우리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기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그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묵상할 점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질병이 오고 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연단 주십니까? 이것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하셨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기근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물질의 고통이 있다고 그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절대 우리 믿음이 세상으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은 제단을 쌓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10절부터 20절까지 없는데 그 앞부분 12장 전반부에 보면 예배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8절입니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전에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약속의 땅에서는 제단을 잘 쌓았어요. 근데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다음 13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사이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눈을 씻고 봐도 한 구절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가정에서 잘 드려야 되는데 2년 이상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나태해져서 온라인 예배도 그냥 형식이 되고 진정한 산제사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금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상 현장 예배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예배에 실패했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았더니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제단을 쌓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점점 신앙은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다짐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1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또 13장에도 애굽을 떠나 다시 올라온 다음에 13장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참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스스로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다윗처럼 하리이까 말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자, 이와 같은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생활을 항상 잘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살게 되니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매주일 본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 정말 말세에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제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새벽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제단을 쌓고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그 성도 정말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 큐티를 통하여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쓰거나 읽거나 이번에 119 경건생활 사도행전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성경을 쓰십시오. 쓰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형통한 길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인 정도로 걸어가지 않고 인간 방법, 꼼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은 같이 봅시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남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꼼수를 쓴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가 이복 사촌간이라고 합니다. 사촌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촌 동생이 맞아요. 그러나 그건 결혼 전이죠. 결혼했으면 내 아내지 무슨 동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 때문에 꼼수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라는 아직 아기도 낳지 않고 정말 미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도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여서 공경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그러한 집안 내력이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악습이 되는데, 자, 이러한 것은 고스란히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돼요. 이 습관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아들 이삭도 또 리브가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여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약한가? 술이 약한 집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권사님 가정인데 따님 때문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신데 평생 딸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참 가정이 깨어지고 그 손자 손녀들을 다 이 할머니가 보살피는 겁니다. 가정은 파탄나고 지금도 시설에 있다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참 우리 권사님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군요 생각하는데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따님에게로 흘러내려가서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약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혹시 부친이 술고래였다, 알코올 중독이었다면 여러분은 절대 술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나도 술고래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해서 가정이 어려웠다면 절대 도박장 근처도 호기심으로라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도박하면 큰일 나요. 또 음란의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가정이었다면 신기한 것은 아버지를 욕하면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기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가게에 흐르는 악습인 것입니다. 이 습관은 끊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나쁜 습관은 내 대에서 끊읍시다. 끊어버리면 이제 다음 때는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배후에서 우리를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나니 알코올 중독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도박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구타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이러한 흐름이 끊어야지. 내 대에서 끊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좋은 흐름이 흘러가고 우리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실수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탄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한번 우리 16절, 17절을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참 아브라함은 부인 팔아먹고 엄청난 이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이 밤중에 놀라운 역사로 이 바로를 깨우친 거예요. 바로야, 너가 이 사람 취하면 넌 죽는다. 정신 차려. 이 사람 남편이 있어. 아니, 남편이 아니고 오빠 아닌가요? 남편이야. 이 바로를 깨우쳐서 이 바로가 남편에게 가라. 너는 왜 나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이 바로가 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평생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여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질 만하면 다시금 제단 쌓아라. 제단 자리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끔 해주셨고 우리가 내려갈 때 다시금 손을 잡고 올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항상 말씀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시다. 마지막은 같이 읽읍시다. 인간적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도로 걸어갑시다.